오늘은 역대상 20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잡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암몬을 정복하고 또 연이은 블레셋 전쟁에서의 그 용사들의 활약상을 보여줍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이 통치기간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업적 가운데 하나는 바로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예루살렘 성에 안치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역대상 13장부터 17장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역대상 18장부터 이제 오늘 본문인 20장까지는 다윗의 어떤 대외적으로 정복한 내용에 대해 보여줍니다.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과 거의 동일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기 저자는 다윗이 통치했던 기간 중에 좀 더 긍정적이고 이상적인 모습에 대해서 좀 더 부각하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1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요압 역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 개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역대상에 보면 어떤 그런 부정적인 내용, 죄악과 관련된 내용은 다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다윗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생략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스라엘 영토를 넓혀가는 이런 어떤 긍정적인 내용만을 강조합니다. 당시 이 역대기서를 처음 접하고 읽게 되는 1차 독자들은 포로기 후대 시대를 살던 그런 공동체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그런 재건을 해야 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조의 좀 더 영광스러운 모습과 다윗 왕조의 번영을 더욱 강조한 것입니다. 다른 내용은 다 이렇게 생략이 되었지만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이 구절은 다시 한번 반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죄악을 다시금 떠올리게 만듭니다. 만약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지 않고 군사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밧세바를 범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다 완전히 생략하지는 않고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이 구절은 다시 한번 반복함으로써 이전 일을 떠올리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다윗의 범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시 반복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즐겨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또 우리에게 줍니다. 다윗은 분명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주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매 순간 넘어지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자복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은혜와 또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으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또다시 넘어지며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 회개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내용이 생략되었지만 다윗의 범죄를 다시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라빠를 애워싸고 라는 이 구절도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라빠를 애워쌌고 랑 거의 동일합니다. 또 오늘 본문 1절 후반부에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킴에 라는 이 부분과 사무엘하 12장 26절에서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라는 부분과 또 거의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단 한 구절 안에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사무엘하 기록에 따르면 11장부터 12장에 걸쳐서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기록에 따르면 이 사이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 또 나단이 다윗의 범죄에 대해 책망하고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솔로몬이 탄생하는 이 모든 이야기가 사무엘하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생략하고 단 한 구절 안에 기록했지만 이미 사무엘서의 내용을 다 알고 있는 당시 백성들은 다윗의 범죄를 떠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고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닌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 받게 되었습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고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닌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또다시 죄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